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은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입니다. 5절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돌은 화려하고 거대한 흰 대리석입니다. 성전 기둥과 아래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가로 11.4m, 세로 3.7m, 높이 5.5m였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특히 성전 입구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들은 높이가 12m나 되었습니다. 봉헌물은 성전 건축에 봉헌된 물건입니다. 보석과 귀중품으로 성전 기둥과 현관을 장식했습니다. 이 봉헌물들 중에는 주전 19년에 헤롯이 성전 건축을 기념하여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에는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 건축은 3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둘째가 스룹바벨 성전이고, 셋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도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82년 동안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이라 건축물로서는 방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주후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서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과 은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완공된 지 7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기초까지 다 파헤쳤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건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주는 교훈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한 종교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도의 굴혈로 세속화된 성전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이용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건축물로서는 대단했습니다. 상당한 공사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헤롯은 이둠의 왕가 출신입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해서 팔레스틴을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통치한다고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려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운 성전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부의 동전 2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가가 바친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헤롯 성전은 완공되자마자 파괴되었습니다.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잡수시고 배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바쳤느냐 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좀 하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합니다.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양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거품입니다. 그걸 거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거품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존경을 받고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잔치상을 맛있게 잡수시겠습니까? 성전 파괴는 부자의 잔치상을 발로 걷어찬 것과 같습니다. 그 치레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정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수가 많고 양이 많다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것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돼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